구정 명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 새해 대광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 주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대 명절, 추석과 구정이 되면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2022년 추석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해 구정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난 추석 명절 때는 개신교 선교 시작에 대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 텐데, 그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가 몇 년인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 선교, 그러니까 천주교 말고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1884년이에요.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에 1884년에 입국하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개신교 선교 몇 주년이 되는 해일까요? 2024 빼기 1884 하면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신교 선교 시작 몇 년? 1884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누구?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이 이름은 뒤에도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한국 장로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교단은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대강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교단에 속해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로교단이 이 대한민국 땅에 몇 개나 있을까요? 2020년 통계로 문체부에 등록된 혹은 미등록된 교단 다 합쳐서 무려 327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안에는요, 이단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상당수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인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미국 전체 장로교인 숫자가 총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미국 장로교인 숫자 전체는요, 2020년 통계로 120만 명이 안 돼요. 반면에 한국은요, 그보다 5배나 많은 550만 명이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장로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전체 중에서 이 장로교가 많을 것 같은데, 개신교 전체 중에서 장로교인은요, 전 세계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 교파의 그 신앙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은 장로교인이 많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한국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들 중 상당수가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장로교회가 한국에 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은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한국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진 1번. 언더우드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젊을 때 사진이에요. 젊을 때. 굉장히 미남이시죠, 그렇죠?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일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언더우드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버지는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주주의 물려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하고도 아주 친한 사이였대요. 또한 이 언더우드 아버지는요, 인쇄용 잉크를 발명하고 타자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잉크 개발로 인해서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훈장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일종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쫄딱 망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13살 때.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이민 1.5세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장성한 언더우드는요,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식 날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마침 그날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돼요. 언더우드는 절대적인 상실감으로 크게 고통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하루에도 이처럼 수없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발견해요. 이 일을 계기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언더우드의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의 아버지를 그때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어쩌면 한국의 복음화가 크게 늦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고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요, 신학교 졸업 후에 인도 선교를 작정했어요.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나중에는요,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26살 나이에, 26살에 싱글로 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날 인천항을 통해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교가 시작된 지 몇 년 후에요? 1884년에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1년 후에. 자, 사진 2번입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입국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 엘라 여사예요. 엘라 여사. 이 부부는요, 한국에 입국하기 4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더우드는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고, 이 아펜젤러는 미국 연합 감리교 소속 선교사였어요. 언더우드의 입국으로 한국 장로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알렌이 세운 재중원을 중심으로, 이제 병원이죠, 재중원을 중심으로 그냥 의료 선교만 가능했습니다. 미국 외교부도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아예 금지를 했었어요. 하지만 언더우드는요,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별명이 2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하도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서, 와이드 윙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넓은 날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번들 오브 파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불덩이 이 정도가 되는 그런 별명이에요. 여러분, 왜 불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좋게 말해서 불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역을 했기 때문이겠죠. 언더우드는요, 이 조선 정부의 정책이나 미국 외교부 정책과 상관없이 이 정책과 충돌되는 일들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가 조선인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언더우드는
1996년에 7월 11일에 알렌 선교사의 한글 교사였던 노충경이라는 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진 3. 이분이 노충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제일 처음 세례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신교 세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은요, 서상륜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받았냐면 조선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국경 넘어 만주에서 받았어요. 서상륜 씨는요. 반면에 이 노충경이 조선 땅에서 세례받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알렌의 한글 교사로 있다가 이 알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문 성경을요, 몰래 봤대요. 그러다가 이 한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몰래 세례를 베풀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알렌은요, 이와 같은 언더우드의 적극적인 선교 방식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알렌은 조선 정부나 그리고 미국 외교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했는데, 반대로 언더우드는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기록을 보면요, 알렌과 언더우드는 사사건건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가요,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도, 알렌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알렌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를 오신 분들이에요. 선교를 오신 분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이 꼭 우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이제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선교하다가 다투고 갈라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갈등은 이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동역자들과 또 동료들과 싸웠다고 해서 이 일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고 언더우드와 알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언더우드는요, 이 알렌의 후임으로 온 헤론 선교사하고도요, 엄청나게 다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례교인이 생기게 되자 언더우드는 자기 집 사랑방에서 주일날 조선인들을 초청하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외국인 선교사들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는요, 아예 조선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1년 뒤인 1887년 9월 27일에 14명의 조선 신자와 함께 최초의 장로교 조직교회인 세문안 교회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세문안 교회 잘 아시지요? 종로에 있는데요. 사진 4번, 왼쪽에 있는 모습이 현재 종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최초의 세문안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언더우드 사랑채에서 14명의 성도와 함께 세문안 교회를, 조직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교회는요, 1883년에 세워진 서상륜 씨가 세운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요. 함경북도에 세운. 하지만 이 소래교회는요, 조직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조직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돼요. 장로가 세워져야 조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는 교회긴 교회인데 그냥 조선인들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고, 최초의 조직교회는 어디다? 세문안 교회인 거예요. 언더우드는 14명의 신자 중에서 2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서 최초로 세례도 베풀고 조선 땅에서 최초의 조직교회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세문안 교회 옆에 있는 이 정동교회는요, 10월 달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문안 교회가 9월, 아펜젤러가 세운 감리교회, 정동교회는 10월, 그러니까 최초의 조직교회는
세문안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퀴즈. 한국 장로교 총회의 초대 총회장은 누구였을까요? 예, 맥락을 생각하면 누구여야 돼요?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그래서 1대 총회장 이름을 보면 근데 언더우드라고 이름이 안 써져 있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원두우라고 써 있어요. 예, 이게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에게 부여한 한국식 이름입니다. 원두우. 언더우드 빨리 하면 원두우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로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개 교회마다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들의 지역 연합을 노회라고 해요. 그리고 노회의 연합을 뭐라고 하냐면 총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 총회장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1912년에 세워졌어요, 총회가요. 자, 언더우드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불같은 열심을 내었는지는 그의 신혼여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싱글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1889년에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당시 민비의 시의였던 릴리어스 홀튼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돼요. 홀튼 선교사와 결혼을 하는데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홀튼 여사가요, 언더우드보다 8살이 더 많았어요. 8살이요. 자, 사진 5번. 홀튼 여사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교지에서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험한 선교지에서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신혼여행만큼은 본국, 미국으로 좀 가서 좀 쉬었다 오든지 아니면 휴양지로 가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만큼은. 근데 이 두 분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이북 지역에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3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이북 지역 전도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강도도 만나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도중에요, 의주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요, 혹시 조선 정부에 잡힐까봐 의주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만주에 가갖고 그 30명에게 세례를 주고 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불붙은 열정이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려 21개의 교회를 설립해요. 21개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의 또 다른 기여 중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언더우드는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인 예수 선교서회를 설립하여 한글 성경 번역에 힘을 썼어요. 언더우드는 여러 선교사와 또 고용한 조선인들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1911년에 신구약 한글 성경 완역본을 출간하게 돼요. 그전에도 이제 한글 번역본이 있었는데 쪽복음이었어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출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진 6번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신구약 성경 완역본, 한글 성경입니다. 성경 전셔라고 써있죠,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교가 시작돼요.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신구약 성경 완역본이 출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1938년에 개역판으로 수정이 되고요, 1959년에 개역 한글판으로 한 번 더 수정이 돼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주로 보았던 성경이 바로 1959년에 개정된 개역 한글판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998년도에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이제 출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98년도에 개역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최초 완역본을 출간한 분이 누구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함께 한 것이죠. 이 밖에도 언더우드는요, 최초의 영한사전도 출간합니다.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을 누가 출간했다고요? 언더우드. 최초의 한글 찬송가는 누가 출간을 했을까요?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최초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는요, 일제 강점기와 기간이 겹쳐 있죠. 일본은 오랜 동안 한글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한글 말살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한글을 유지하고 한글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데는요, 선교사들의 한글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가 정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도 한글로 만들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신문도 한글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불구하고요, 한글 보존과 한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언더우드의 사역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 선교입니다. 교육 선교. 언더우드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지 1년 뒤인 1886년 5월에 고아원을 설립해요. 고아로 있던 한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요, 이 고아는 많은데 이 고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교 학당 혹은 구세학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당 이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아원을 설립해요. 어느 날 이 구세학당에 몰락한 양반의 셋째 아들이 친척의 손에 이끌리어 오게 돼요. 이름이 뭐였냐면 변가비였습니다. 변가비. 근데 이 아이가 당시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우리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나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가 왔다가. 그래서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며칠 동안 이 잠을 잘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있는 그 친척 집에 다시 재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집안에 있는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이 서양 선교사를 보자마자 자신한테 밥 달라고, 좀 데려가서 밥 좀 달라고 막 울었대요. 언더우드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수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미국 유학까지 보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역임했던,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승만과 김구와 더불어서 3대 지도자로 불리는 우사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사진 7번입니다. 김규식 선생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린 한 아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겼더니 후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그 어떤 헌신도 결코 작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 또 사회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행한 작은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1894년에는요, 이 구세학당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입학하셔요. 당시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3년간 이 구세학당에서 신학문과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또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시죠. 구세학당은요, 1905년에 경신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한국의 근대 중등 교육의 초석이 됩니다. 이 배재학당과 더불어. 하지만 언더우드는요, 중등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서울 땅에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대요. 이에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대학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선교본부와 조선에 있던 다른 선교사님들은요, 서울에다가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를 했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평양에요. 숭실학교가 있었어요. 숭실학교, 대학교가.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의 의견은 아니 한국에 무슨 대학교가 2개나 필요하냐. 1개면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불같은 그의 성격으로 다른 선교사들과 또 미국 선교부와 마찰을 많이 빚었답니다. 언더우드의 아들인 원한경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학 설립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1914년에 이미 이제 한일합방이 된 다음이죠. 1914년에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서 서울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에다가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서울 땅에 설립하게 돼요. 이 조선 기독교 대학은 1917년, 그러니까 3년 뒤죠. 연희 전문학교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사진 8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종로 YMC 건물이에요. 조선 기독교 대학 설립했고 그 다음에 17년 나중에 연희동으로 옮겨서 연희 전문학교가 되죠. 이 연희 전문학교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 시인 윤동주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외솔 최원배 선생님 등이 수학하거나 가르치셨죠. 이 연희 전문학교는 1957년에 세브란스 병원과 통합하여 어떤 대학이 되었을까요?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조선 기독교 대학이 연희 전문학교로 이름을 개명하기 1년 전인 1916년 10월에 언더우드는 향년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양차 떠났던 미국에서 소천하게 되셔요. 26살에 조선 선교를 시작했으니 몇 년 만입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31년 만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 그의 유해가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그의 유해가 안치됩니다. 사진 9번.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부의 묘비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미국인 원두우 목사, 부인 호돈씨 지묘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야, 정말 별명처럼 불꽃같이 살았구나. 어떻게 외국인 선교사가 14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서 이렇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불같은 성격, 열심을 내는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열심만을 따지면요, 한국 사람은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이에요. 한국인들은 단체 해외여행을 가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연이어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이나 가게를 24시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을 따지면요, 오늘 본문을 쓴 디모데 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만으로는요, 이런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유언 같은 편지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즉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을 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여 주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울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선교하면서 당한 고난을요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라고 하면서 대강 타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타나요. 그는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했습니다. 영원을 기대하며 자신의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육신과 유한한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선택은 역사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떡국 드셨습니까? 몇 살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십니까? 자기의 남은 해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더우드는 지금 우리에 비해서 매우 짧은 57년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지만 영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그 언더우드처럼 우리의 인생을 영원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썩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비록 언더우드처럼 대단한 업적은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 언더우드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0여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빚을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광의 모든 성도들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